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 말씀을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되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왕들을 남겼다. 이 기적을 남기려고 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뭐냐면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 제자들에게 그 믿음 없이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빌립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너희도 그들과 같이 믿음 없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확인하는 그 일을 이제 오병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제 빌립에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빌립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떡을 어떻게 사면 좋겠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이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떡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먹일까라는 거죠. 떡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백성에게 먹일까?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 없이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무엇을 먹일까?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떡을 먹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먹이시고 싶은 건 뭐였다? 생명의 떡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나타내려고 이 오병이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떡이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떡이 아니고 세상의 떡이 아니라 육신을 살리는 것은 육신의 떡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명은 뭐예요? 생명의 떡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뭐라고 했어요? 그 살을 찢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떡을 줄 수 있을까?
그 표현을 이제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그 떡을 참떡이다, 진리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의 실체가 뭐냐? 실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 그럼 내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왜 보냈냐? 이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먹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 그 생명의 떡의 의미는 찢겨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살이 찢겨짐으로 피를 흘림으로 너에게 먹임으로 너희를 살리려고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을 수 있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을 먹는 것이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이고 나는 그 생명의 떡을 너에게 먹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주신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날 내가 다시 반드시 너희를 뭐겠다?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과 또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마지막 날에 영생을 다시 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뭐 하냐면 수군수군 거리고 있는 거예요. 뭘 수군하냐면 어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는가? 떡이라 하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는 거야? 야, 이게 믿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야, 그 예수가 이 땅에서 태어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의 부모가 요셉이고 마리아이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믿을 수 없다라고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는다. 왜?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부모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하는 내 아버지 하늘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두 번째는 예수가 또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수근수근거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다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수근수근. 여러분들이 다 수근수근거리는 걸 누가 듣고 있다고요? 주님이 다 듣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근수근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또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왜 떡은 안 주고 자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러고, 왜 떡은 안 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왜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할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근수근거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라고 말.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한 구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보냈고 그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너는 육신을 입고 너는 이 땅에 태어났으며 너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야 라고 세상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나는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게 말이 통해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으면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부딪힘 속에서 서로가 이해할 수.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답시다. 믿음이란 이성의 이해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이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를 수반하지 않아도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은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여러분, 우리 천국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다하기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다시 44절로 들어가서 뭐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며 그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다가 뭐하다가 이끌어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다 이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택한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어디 앞에? 예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 다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택한 자들을 이끌어다가 지금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 앞에 이끌어 오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장로교의 아주 핵심 교리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택하고 나는 안 택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런데 먼저 뭐냐면 먼저 복음이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듣지 않아. 믿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이 선포된 곳에서 듣는 자들, 믿는 자들, 깨닫는 자들을 부르셔서 어디 앞에다가? 예수 앞에 세워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예수 앞에 세워놓은 자들이 누구다? 자기 백성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예수 앞에 올 수가 없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끈 자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따라봅시다.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시다.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께로 간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도 예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놓으셨어요. 예수 앞에. 근데 이들 또한 아버지께로도 가야 돼. 그냥 누가 이끄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끄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 되고 그분이 진리가 되고 그분이 생명이 돼서 아버지께로 다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한 자가 아니면 예수께로도 올 수도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시간이 많아서 어릴 적에 그냥 부모님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놓으셨다.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끌어 놓았다라고 아주 특별한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잖아요. 그 당대 율법의 대학자였던 가말리아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가말리아를 보면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율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 가서 야, 너 수학 누구한테 배우니?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다는데요. 그 선생님을 보고 그분이 말하는 걸 듣고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의미를 잘 이해돼요.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4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본 자는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자는 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의미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 때 뭐라고 이끄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먼저 주신 뒤에 예수께로 데려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하는 자. 무엇 속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배운다, 깨닫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 온다? 내게로 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까 것처럼 보세요.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 없다 했어요? 있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도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니까요. 교회 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만 용납하시고 이제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언제까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게로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듣는다, 믿는다, 깨닫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고 예수께로 와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 택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선물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선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태어난 사람, 믿음의 사람의 세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뭐냐? 따릅시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택한 사람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떡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거 있죠. 그림의 떡. 아무리 예뻐 보이고 먹음직하고 그럴듯해도 이 그림이라면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떡은 그림의 떡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을 수 없는 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은 믿음의 떡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먹을 수 없는 떡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선 시간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먹을 수 있다면 어떻게 먹느냐? 믿음으로 먹는 것이다. 그냥은 못 먹는 거예요. 그들은 오병이 떡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는데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배고픈 거야. 육신의 떡은 늘 배고프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떡을 먹는 것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고픈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 떡을 먹으면, 이 진리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예수를 아니까 더 이상 육신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을 더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떡을 먹으니까 영혼이 뭐라고요? 야, 너만 먹지 말고 나도 좀 먹여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무엇을 먹어야 되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니까.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육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 그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혼의 떡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떡을 먹는 사람은 육신의 떡과 영혼의 떡을 함께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사람들은, 그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택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 선물이 뭐냐? 생명의 떡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것입니다. 그 떡을 네게 선물로 주었어. 보세요. 선물을 주었어.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들의 생일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어. 선물이 아주 화려해. 우와. 야, 이 선물이 뭘까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대 안 하고, 그 선물 받았어? 쫙 구석에 처박혀 놓았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선물을 풀어봐야 돼. 그렇게 뭔지 알아야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 기쁨이 더 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막 와, 이 생명의 떡이 뭘까? 생명의 떡.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죄값을 대신 지어주시는 게 그게 선물이니까요. 내가 지금, 야, 너 징역 10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지금 뭐 그런 법이 없지만, 내가 네 죄를 대신 지어줄게. 너의 죄를 없애줄게.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가, 이 사람이 10년 선고를 딱 받았어. 근데 아무리 봐도 억울한 것 같아. 그래서 변호사가 이리저리 해서, 야, 당신이 무죄라는 걸 내가 증명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무죄로 만들어버리면 그 변호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 감옥 살아야 되는데 그 죄를 뒤집어 엎어 다시 무죄로 만들어 버렸어. 이거 얼마나 대단한 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이 죄값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이라는 거예요. 먹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생명의 떡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 안 먹고 왔는데 점심 안 먹었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생명의 떡을 오늘 먹었는데요 얼마나 배부른지 얼마나 맛있는지 송이 꿀보다 달고요. 저는 이 말씀을 먹고 사는 기쁨이, 제발 저한테 와서 제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배고파요, 밥을 안 먹어서요, 배고파 죽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물론 배고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양식을 먹으면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되니까. 뭐 풀어봐야 되고. 그런데 딱 풀어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못 먹는 거야. 지금 뭐예요? 이 생명의 떡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지금 고민이 이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풀어봤어. 이 생명의 떡이 풀어봤는데 예수님 뭐래? 이게 나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야? 자기가 왜 또 하나 내는 생명의 떡을 자기를 먹으라는 거 왜 자기를 먹으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머리 혼란이 온 거예요. 사람을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을 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겠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이 사람 따라왔는데 생명의 떡이 뭐야? 육신의 떡은 죽지 않고 자기 먹으라고 하니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왜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말이 어렵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어온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어온 자들은 그 떡을 먹는 거예요.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 말하는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너희는 육신의 떡으로 오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와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먹어서 너희를 생명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떡을 먹게 함으로 영생을, 생명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49절, 5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이제 이들이 먹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먹었어.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먹었어. 근데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풀어요. 영적인 의미로 그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안 죽었다. 그러면 돼야 되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2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만나를 먹어서도 그들은 광야에서 뭐 했다? 죽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다시 말해요. 그래, 그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이 죽었다. 왜? 영적으로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믿음 없기 때문에 죽었다라. 그런데 내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뭐하나? 죽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이 떡을 뭐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만 산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떡이라고 먹는데 그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살이다. 51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떡이고 이 생명의 떡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살이 찢겨지고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떡. 그러니까 이 떡은 누구나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던 무엇을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이 생명의 떡, 예수의 살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사람들이 왜 자기의 살을 먹으라 그래?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좀비들이죠. 좀비였죠. 와 이러면서 막 헐뜯고 막 뜯어먹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인종처럼 막 뜯어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새벽에 동화처럼 이성 없는 그런 짐승처럼 막 개떼같이 달려들어갖고 막 뜯어먹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왜 살아있는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그래?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알고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걸 믿는 것이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마지막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게 생명의 떡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찢겨지고 나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시간에 떡을 떼는 것, 그분의 살이 우리에게 들어감으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방법이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떡을 먹어도 죽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왜? 죄 때문에. 왜? 믿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거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그것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복음성가로 위해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를 아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이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게 하는 것이 이 생명의 떡을 먹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반드시 먹어야만 되고,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편의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바로 어디서 그런 거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 그 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졌는데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 때문에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명의 떡을 먹게 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일이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와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먹을 것들을 사놨어.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뷔페 가면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뷔페집 가면 뭘 먼저 먹을까? 고기 먼저 먹을까? 국수 먼저 먹을까? 스프 먼저 먹을까? 그러니까 막 다 갖고 와서 그냥 그래 모르겠다가 다 먹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차려놨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 차려놔도 갑자기 배가 아파. 배가 아파. 배 아파. 화장실 들랑달랑. 여러분, 아무리 이게 우리가 보통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먹고 나서 뭐 구경하고 기쁨이 아무리 차려놨는데 배가 아파. 화장실 막 들랑달랑. 그림이 딱이야. 몰라. 싫어. 여러분, 이거 이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차려놨어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어떤 음식이라? 하찮은 음식이라. 지겹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되새김이라 말씀드렸어요. 먹고 또 먹고 되새기고 또 먹고 죽을 때까지 먹어도 배고픈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은 날마다 그것을 갈급해 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먹는 방법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육신처럼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 하나 그것을 하나 먹으니까 믿음이 하나 업그레이드 됐어. 우와! 또 먹어야겠네? 또 먹어. 우와! 여러분, 보세요. 나의 믿음이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 처음부터 교회 온 사람이 막 그래서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뭐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처음 온 사람은 이것밖에 신앙이 안 돼.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이만큼 됐어. 예배 오는 게 기뻐. 말씀 듣는 게 기뻐. 그리고 또 먹으니까 또 이만큼 자라났어.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자라나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먹으면 먹어서 줄어든 게 아니고 믿음은 먹으면 먹을수록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먹으면 그 먹는 것이 나를 자꾸 영혼에 살찌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이번에 이제 가족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너무 추웠어. 대관령 갔는데 나가자마자 애들이 문 닫아! 바람이 한 영하 20도 되는 것 같아요. 우와, 바람에다가 추위가. 김성민은 아빠 나 발가락 얼은 것 같아. 걷지 못하겠어. 그리고 사진 하나 커트 찍는데 모자 뒤집어 쓰고 막 이러고 그냥 제대로 얼굴이 안 나왔어요. 와, 엄청. 그런데요, 이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데 가고 멋있는 것들 가서 살아도 환경이 그걸 만들어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거기 가서 그리 추워도 볼 것 다 보고, 이런 여기 우리가 언제 다시 오겠냐고 볼 것 다 보고 다 그래서 사진 찍자.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여기서 사진 찍고 저기 아빠 빨리 들어가 추워. 얘들은 사진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성국이가 아빠는 뭔데 사진만 찍어 빨리 들어가. 사진을 찍다 마는데 그렇게 뛰어왔어요. 또 오늘 갔는데
아빠, 언제 도착해?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얘들은 이 육신의 것만을 지금 치는 거예요. 춥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가면서도, 야, 여기가 강원도야. 보니까 눈도 왔네. 야, 좀 봐봐. 나는 그러면서 운전하는데, 얘들은 관심이 없어. 아빠, 휴게소 언제 나와? 우리 뭐 먹을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목적지에 가는 관심이 없어. 아, 배고파. 언제 도착해? 화장실 어디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우리가 가족여행 온 건지 도대체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나는 그들에게 목적지를 향해서, 야, 가다 봐. 저 산에 봐. 우와, 눈이 많이 왔네. 야, 저리 가면서, 야, 옛날 생각나서, 야, 저기서 썰매 타면 너무 좋겠다. 야, 근데 아내는 죽어 그러다가, 아니, 낭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는다는 거야. 나는 그 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가족끼리 가는 게 오래간만이니까, 야, 너무 좋다. 눈 봐라. 눈이 왔다. 막 그런데 애들은 관심이 없어. 목적지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지고 와서, 야, 먹어.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먹으려고 하자도 관심 없고, 엉뚱한 데 가면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입장에서 답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시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떡을 먹이려고, 먹어라. 안 먹고 싶은데요. 제가 평창에서 겨울이니까, 여름에는 평창에 볼 게 많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선택지를. 평창 갔는데 다 얼음판이고 다 눈이고, 뭐 여름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갖고 인터넷 막 뒤져갔는데 평창 무슨 시장? 자유시장? 올림픽시장? 하나 그 장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장에 가봤는데 장도 조그매. 그래 갔어. 그것도 40분에 걸쳐 갔어. 40분 차 타고 40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뭘 먹을까? 메밀국수 먹을까? 메밀냉면을 먹을까? 메밀부터 먹을까? 나는 기대는데 자기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야. 나는 먹고 싶은데. 야, 그러면 야, 가다가 뭐 떡볶이 있거나 무슨, 걔네들의 관심은 오뎅이야. 야, 먹을 데가 없어. 여기서 오뎅을 먹어. 오뎅은 집에 가서 사 먹어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오뎅 먹고 싶대. 오뎅. 그러니까 이게요, 참 관점이다는 거, 바라보는 관점이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좋은, 아니 거기 갔으니까 평창 유명하니까 그 봉평 메밀 그게 유명하길래 거기 가서 그거 한번 먹여보려고 했는데 관심이 없대. 나는 오뎅 먹고 싶대. 떡볶이 먹고 싶대. 떡볶이는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어디 가서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생명의 떡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데, 싫은데요. 왜 같이 굳이 그거 먹으라고 그래요? 싫은데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대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마지막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누리기까지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을 먹이려고 오셨는데 그들은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떡을, 세상의 떡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경험하며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그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며 십자가를 경험하며 날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